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시간 샬롬 하는데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길을 묻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한 날도 지켜주시고 10월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길을 묻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누군가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이가 있는데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위는 노름을 할 줄 모른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노름을 할 줄 모른다. 아니 무슨 그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노름을 할 줄 모르는데 노름을 계속한다네. 그러면 계속 읽는 거죠. 모르는 사람 할 줄, 그렇다 해서 노름할 줄 아는 사람이 노름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할 줄 모르는데 계속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집착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총칭적으로 말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말은 이렇게 성공, 출세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물밑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 보면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게 이제 성공 출세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조금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도박을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소유하고 보면은 그것 또한 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는 젊은이들이 타고 있는 스포츠카라고 그러나요? 그걸 타고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 차를 바꿨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마 한 달 동안은 살맛이 날 거예요. 아니 한 3개월은 살맛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나 그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을 묻는 인생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강복음,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계략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앞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길을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한 선생이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자로 짠 하고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예언의 대로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선지자나 종교인 하나로 그가 인식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선한 어떤 선지자 중에, 종교인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께 물으면은 구원의 길을 잘 안내해 줄 것이다. 요즘 말하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 말 안 듣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인생의 길을 그냥 가르쳐 달라라고 오늘 이 젊은 청년이 물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자, 너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묻고 인생의 길을 이제 물었고 예수님이 인생의 길을 하나를 가르쳐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욕심과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등지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의 길을 묻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얘기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물어요.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로 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좋은데 절로 가시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로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그는 얘기식이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내 길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마 종교심에서 아마 예수님께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자 젊은 청년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젊은 관원이라, 어떤 관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방 도시의 도의원 정도 되는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어쨌든 선한 선생이라 말했지만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아서 예의 바른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자였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의 삶 속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어떤 청년인가 라고 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유대인의 간호이고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이런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생활이 되고 습관화되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왔다.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젊은 청년이 인생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 청년이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신분의 지위의 높음을 가지고 아니면 부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오늘 내 삶에 끊임없이 영생의 길, 인생의 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놓고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홍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 중요성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렵다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십자가에서 당해주는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0월달은 추수하는 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논밭에 추수할 것을 거두는 달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영혼 추수하는 은혜와 복이 있고 내 인생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대답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이 그의 인생의 그의 구원의 길을 묻는 그에게 해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해답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방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다툼과 분쟁과 우리 앞에 옵니다. 원해야 되는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을 이해할 때에 현실의 문제만 그가 고민했다면은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높은 지혜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하는 사실을 그는 암시적으로 정교성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발견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얻거나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영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길의 해답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길, 이런 인생의 길을 주님이 제시해 주시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은 등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은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꿈에도 그랬던 하나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옛생활로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청년 참 어리석은 청년이다, 미련한 청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취득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생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얻었음에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머뭇머뭇거리고 왜 주저주저하고 살아갑니까? 이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문제.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것에 빼앗기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에서 재물은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젊은 청년에 있어서는 물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권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높은 신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그거예요. 오늘 이 젊은 청년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해결되고 집행된다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 그에게 있어서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는 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는 다음 이제 단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젊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주위에 아직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길을 하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수없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달려갑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구원의 유일한 통로고 수단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전도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전도 복음을 제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우리가 추수한 것 한 해 결실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제대평안교회가 오랫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앞에 진열하고요. 그리고 그 과일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쭉 나누어줬어요. 근데 원래부터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과일을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어떤 표시로 예물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올려는 사랑의 쌀 모금하려고 합니다. 과일은 아무래도 하고자면 우리끼리 먹고 없어지더라고요. 쌀을 가져오시면은 5kg, 10kg 쌀을 가져오시면은 그걸 이렇게 다 모아놨다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에 나온 쌀은 우리 교회 주방에 한 톨도 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영혼 결실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청년처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감격하는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의 가장 의지했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젊은 청년은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순종했다면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젊은 청년의 한 가지 부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신앙의 구원과 회복의 길에,
신앙 성숙의 그 길에, 영생에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안일과 나태가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고집과 아집과 내 감정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는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명예 때문에, 내가 가지는 젊은 패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멀어지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믿고 너의 모든 것을 지탱해 온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 순간에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 있어서 물질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왕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사야를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아비나 어비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그런 자는 천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는 안 귀하다는 겁니까?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시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영생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화는 풀과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부자 젊은 청년이 왜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하고 돌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부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부자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 내가 부자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밖에서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이 없고 신분의 높임이 없고 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보장받은 가장 복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깨달은 자로서 그 길을 바르게 가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불순종과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길을 묻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진정한 영생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얽매이 쉬운 죄악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영광의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